제가 5월이라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다가 와, 이거 되게 참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영상이다 싶어서 제가 한번 퍼와 봤어요.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되게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이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녀에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들 공감하시죠? 네, 자녀에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누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지금 돌덩이처럼 짐이나 상처, 어떤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아까 이 영상처럼 짐과 때로는 상처를 전해주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주지 않기 위한 노력과 또 의식적으로 굳게 먹는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가장 싫어했던 방식으로 배우자나 또 자녀를 대하거나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상처는 내 안에 조용히 남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대할 때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 나도 모르게 아까 그 영상처럼 그 돌을, 상처를, 짐을 지워주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마주하고 또 그 상처를 물려줌이 아니라 좋은 관계와 또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꿈으로 인해서 서로를 괴롭게 했던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물어보았는데 우리 집사님 대통령이 꿈이셔가지고 와 멋지다 했었고, 하민이는 악당을 물리치는 히어로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게 꿈이었죠. 우리 안에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제 상처로 인해서 잘못 발현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게 되고, 그리고 그 편애를 받았던 요셉은 형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기와 분노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때가 17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속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 요셉의 스토리, 무슨 일이 있었죠? 보디발 장군에게 가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어떻게 해요? 꼬시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나는 절대 이럴 수 없다고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옷을 짚고 이거 봐라, 요셉이 나를 덮치려 했다 하면서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직장을 잃은 거고 감옥 안에서 14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예전의 상처가 아마 기억났을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그렇게 구해달라고 소리를 쳤잖아요. 형들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소리 쳤지만 외면했던 그 상황이 아마 오버랩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이 1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기회 같은 게 찾아왔었어요. 그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 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이 있었어요. 이집트 파라오 왕의 측근인데 이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아이러니하게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고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괴롭다. 무슨 꿈이지 했더니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술 맡은 그 신하가 살아나고 복직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진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뭐라 해요? 내가 너를 꼭 기억해서 파라오 왕한테 은혜를 입게 얘기해 줄게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죠? 까먹어요.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원래 사람이 약속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다른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요셉이 마치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고 뭔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기억 속에 없어지고, 그리고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 요셉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13년이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꿈으로 인해서 비극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요셉에게 꿈으로 고통받는 파라오 왕의 호출이 있었던 거예요. 이 파라오 왕도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생생했던 꿈이에요. 이 소가, 굉장히 토실토실한 소가 나왔는데 그 소를 이 나일강에서 어떤 또 피쩍 마른 소도, 아주 무섭게 생긴 괴물 같은 소가 이 통통한 소들을 7마리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롭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꿈은 뭐죠?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아뢰는 통로라고 우리가 꿈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파라오 왕이 꿈을 꾸니까 분명히 이 이집트의 신이 자기에게 뭔가를 계시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측근에 있던 사람이 누가 기억난 거죠?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요셉이 왜 기억났겠어요? 내 꿈을 해석해줘서 나도 복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꿈으로 인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괴로워하는 파라오 왕에게 제가 꿈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왕처럼,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요셉을 소개해준 상황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줘서 우리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기다림이 하루 만에 전환되는 마치 반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성공 스토리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고생하면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고생했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강국의 총리가 되었다. 뭔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왕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식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세상에게 양식을 주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요셉은 살아갑니다. 그 꿈을 해석해줬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야곱의 형들, 그리고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 아버지 야곱까지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집트의 제사장, 고위직이에요. 이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집트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7년의 풍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삶을 살면서 이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세를 가졌고 새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그 직장이 탑 오브 탑인 직장이고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도 이룬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구절은 51절인데 요셉이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네, 요셉에게 가장 먼저 태어난 첫째 아들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므낫세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이 단어의 뜻은 잊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첫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시원이 이름 어떻게 붙이셨어요? 누가 지으셨어요? 편시원. 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장명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고르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좋은 무슨 뜻이에요? 시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르시 아름다운 원. 그럼 어떤 뜻이죠? 해석하면 아름다움에 오르다? 내적 애적 아름다움.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볼 때 첫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죠? 이게 이제 내재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민 이름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민이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첫 아들에게 부여한 게 뭐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뭘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죠? 오늘 51절에 뭐라고 하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정말 잊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자유롭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동행했던 요셉이지만 이 자신 안에 있었던 특별히 가족으로 인한 이 상처를 요셉은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 이름을 뭐라 지어요? 아버지의 집을 그 속에서 있었던 상처와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 가치를 이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리던 그날,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 비극의 밤, 아버지가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10대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고 타지에 와서 정말 사무치게 외롭고 괴로우며 또다시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리고 그렇게 이용당했던 그 기억과 그 상처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하면 그 상처가 다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또 지금보다 더 바빠지면 그 상처가 기억나지 않겠지, 괜찮겠지.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에 가면 그 상처는 의미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죠? 그렇지 않다고.
가장 높은 자리였어요. 이집트 왕 다음에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굉장히 강대국이고 큰 나라인데 왕 다음에 바로 요셉이면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직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도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의 이름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는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결코 성취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어떻게 마주했을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처를 마주한다라는 것은 상처의 기억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기억 자체가 사라졌다,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그 상처와 기억이 더 이상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상처에 얽매이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질 때 요셉은 비로소 그 상처가 봉합되어서 건드려져도 괜찮은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넘어져서 이게 까지잖아요. 이게 저 예전에 한번 세게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피가 나서 이제 멎으면 딱쟁이가 지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친 건데 딱쟁이를 자꾸 떼요. 이게 약간 본능이에요. 딱쟁이 떼고 싶은 게. 떼면 어떻게 되죠? 속안에가 다 안 아물어는 자꾸 상처를 건들면 어떻게 되죠? 계속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상처가 아물었다. 그것이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처의 흔적은 있지만 이걸 건드려도 이제는 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건드려도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완전히 다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년의 비극적인 세월 속에서 요셉은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처 많던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네, 이 감옥 안에서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 40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감옥에서 만났던 이제 잠시지만 배신을 당했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났을 때도 뭐라 그래요?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상처로 말하지 않고 그 괴로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41절 본문에 와서 파라오 왕이 꿈으로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4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파라오 왕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닙니다. 이제 요셉을 왜 불렀어요? 너 꿈에서 그렇게 잘한다며, 똑똑하다며, 용하다며 부른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처 많던 요셉이 14년 동안 비극적인 세월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14년 세월 동안 바닥 중 바닥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잊고 싶고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이 구절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의 비극적인 13년을 내 상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재해석하는 삶을 13년 동안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3년의 시간은 그저 비극의 시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극과 상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아들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잊고 싶었던 그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잊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마음으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나를 어떻게 아물게 하셨고 그 속에서 느끼는 분노와 그 속에서 느끼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그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 상처가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잊으려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기억을 지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주어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더 강해지려 하거나 더 바빠지려 하거나 혹은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자리에 오르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13년의 빅을 그렇게 버텼더라면 자신의 형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형들에게 복수했겠죠. 원수를 갚았겠죠. 요셉에게 주어진 회복과 요셉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넘긴 대상을 눈앞에 봤을 때, 형들을 눈앞에 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복수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성공의 삶으로 인생을 역전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며 새롭게 하는지를 그 감옥의 시간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저는 사랑을 받았다가 깊은 상처를 받고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배신합니다. 아무도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상처의 깊은 구덩이로부터 나를 건져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가슴속에 묻어둔 상처와 비극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애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요셉처럼 므낫세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의 주관자가 되실 때 그 상처는 비로소 아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다룬다는 것은 내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분노를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이렇게 화가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 이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이 단어는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히 내 삶을 성공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고한 땅이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억압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억압의 땅, 그리고 고난의 땅, 고통의 땅이라는 의미를 수고한 땅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어찌됐건 억압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집트는 어떤 땅이죠? 팔려온 곳이에요. 낯선 곳이고 감옥이고 억울함이 쌓인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열매 맺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가득하면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기경이 되고 다시 이 땅이 새로운 땅이 되며 열매 맺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있던 그 자리에서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마주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 상처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며 아물며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회복을 맺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에브라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의 상처나 그리고 회복이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혹은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런 뉘앙스들이 보이면 그때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가정이 나아질 가망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인 에브라임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회복과 열매는 고난의 땅을 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땅, 그 억압의 땅, 그 상처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이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상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 상처를 마주하고 인정하며
그 상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회복이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움은 완벽한 조건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너진 가정에서 팔려 나와서 13년의 고난을 보냈으나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번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끊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처럼 예수님도 자기 제자와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고 팔리셨죠. 구덩이에 던져진 비극의 세월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와 빈 무덤에 던져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처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봐라, 나의 영광스러움.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뭘 보여주셨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죠? 내 손에 창 자국, 못 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 자국. 뭘 보여주신 거죠?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처음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상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또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님이다 한 거죠. 그 상처 입으신 예수님이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결국에 팔아버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신 상처를 그대로 안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다 부활하실 걸 믿으시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다 부활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하면은 다들 제일 예뻤을 때 혹은 제일 잘생겼을 때 제일 젊었을 때 창창했을 때 뭔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 부활하실 때 이 상처 보기 흉하잖아요. 그죠? 이 상처 좀 없애시고 아주 매끈하게 피부도 매끈하게 하셔서 부활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상처 있는 그대로 부활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죠? 그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이 뭘 기억할까요? 뭘 기억할까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됨, 그리고 서로를 통해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자신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볼 때마다 늘 생각났을 거예요. 늘. 예수님은 완벽하게, 물론 완벽한 모습이시지만 이 상처를 안고 부활하셨어요. 상처를 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내가 이 상처를 안고 너희에게 다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히 받아야 할 그 상처,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들 나도 여전히 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건들지 못하고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며
너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평강으로 함께 살아가자라는 이 이야기를 부활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한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저주의 삶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한 상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요셉이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되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낫게 하고 살리며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상처를 안고 가정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가정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오래된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내 안의 상처를 외면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그리고 크고 작은 상처를 또 받으며 주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나와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삶에 더 나아지거나 완벽해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 입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비극의 시간 속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없는 가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안고 그 상처의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복된 가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이 고난의 자리와 같은 가정 안에서도 회복과 번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도 더 이상 상처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